지난주부터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여러분 자식의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식의 단점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칭찬하려고 합니다. 단점을 지적해서 그 아이의 의지를 꺾는다거나 그 아이의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또 물론 교훈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한 것을 보시기보다 저의 장점을 좀 살려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부족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다시는 안 봅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도, 그리고 배신한 자도, 악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죄, 심판, 정죄하고 심판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쁜 놈, 좋은 놈을 구분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을 판단하고 좋은 놈, 나쁜 놈, 교회 안에서도 죽일 놈, 살릴 놈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기까지, 아니 가장 낮고 천한 말구예까지 태어나신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잃어버린 양 찾기, 동전 한 입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 아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주셨고 예언자를 주시고, 그 예언자를 죽이면 사람들이 예언자를 죽이면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시다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만물, 지으신 모든 만물 단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물건 하나도, 생명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우리 돈 2,000원에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매 장사가 안 하십니다. 소매 장사하십니다. 도매금으로 팔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여호, 야훼, 엘샤다이, 여호와 등등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들다 보면 강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분, 때로는 두려우신 분, 그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위험이시고, 물론 위험이 있으시죠. 근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중에 어떤 아버지냐? 아빠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저는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라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무서웠어요. 엄하신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아기가 이제 말을 막 배우고 엄마 먼저 부르고 난 뒤에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다정한 아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고 아버지라는. 아기가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 하는데 두려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런 존재였던 내가 그 벌레 같다라는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사랑에 너무 자주 실패한다라는 철저한 뼈를 저리게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참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의 삶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철저하게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참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언제나 자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사랑에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또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배신으로 돌아오면 그 사랑의 상처가 커서 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사건도 종종 있잖아요. 스토킹해가 결국 애인을 죽여버리는, 그 가족까지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랑하다가 배신으로 돌아오면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악이 된다는 거예요. 애인에게 배신당한 여인은 그 남자친구에게 사랑했는데 배신당하면 남자는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 이건 악입니다. 그 배신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영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이 신경이잖아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 영어 선생님은 들어오면 꼭 희한하게 이름이 특이한 사람만 불러서 시켜. 신경이 하면서, 니는 대구여고 가야지. 경신고등학교 바로 옆에 대구여고. 니는 대구여고 가야지 왜 여고 왔냐. 나와서 문제 풀어. 그 몸 풀잖아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 서가 손 들고서. 그 영어 선생님이 너무 싫어. 영어 시간만 되면 도망가고 싶어. 또 내 이름 불리니까. 영어 시간이 또 많잖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에 3번 있잖아요. 지겹도록 보는 거야. 1년 내내 그 선생님만 보면 뒤통수 한 방 때리고 싶어. 선생님이지. 그래서 영어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 지금도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회자에게 상처받으면 목사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신당한
그 상처 때문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서 있는 자, 특별히 중직자,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에도,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박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은 모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내가 그 사랑을 해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천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분의 특징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본성과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이 갈등을 끊임없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육체는, 곧 옛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구습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제의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때로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과, 복종은 이건 내 뜻하고는 다른데, 이건 내 생각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오직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아멘으로 가는 것이고, 복종은 하나님의 뜻이 내하고는 좀 달라, 그래도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사랑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복종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나 실제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뭐냐?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침엔 기분 되게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이 또 다운되고 업다운 업다운, 이게 우리 감정입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퍼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때때로 바뀌는 감정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스크린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면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또는 우리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말과 언어입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사랑이 섞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가 아닌가는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는 말은 소음입니다. 공해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봄 되면, 겨울 되면 온갖 새소리, 소쩍새도 울고 귀뚜라미 소리도 온통 울리고, 밤에도 막 매미 소리 막 이렇게 시골에 우리 말매미 말고 우리 전통 매미. 근데 또 개구리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죠? 온 동네 논에 막 개구리 천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개구리가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귀뚜라미 울고 소쩍새가 소쩍 저기가 뭐 하고 해도 잠 잘 옵니다. 그런데 도시의 자동차의 소음 소리, 경적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몰라요.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사랑이 섞이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소음입니다. 소음. 자동차 소리와 똑같습니다. 경적 소리와 똑같습니다. 말하기 전에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지적하고 좋은 교훈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독이 됩니다. 공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내 마음과 삶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풍물놀이 할 때 가장 시끄러운 게 뭡니까?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꽹과리 계속 치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어떤 때는 막 미치고 아우 씨 하면서, 물론 신나가 잔치할 때는 꽹과리에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상 삶 속에서 꽹과리 치고 막 기가 따갑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당장 나가서 차락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공해이고 소음이며 의미 없으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오늘 3절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12시 전에는 마쳐야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할 때 항상 사랑을 좀 담아서 사랑한데 이러지 말고 눈도 좀 마주. 제가 가장 지적받는 게 뭐냐면 눈 좀 마주치라고요. 눈을 좀 마주치고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눈 한번 지그시 한번 보면서. 이윤흥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의지로 사랑의 말을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